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9월 13일 로마서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로마서 12장부터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영적 예배인 것을 교훈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와 또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됐습니다.
여기서 일단 권세,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 세상 권세, 세상의 위정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에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위에 우리 정상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권세, 나보다 위에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주신 권세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에 있어서 마땅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 있는 자의 명을 그런 명령들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권세, 특별히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복종하고 따라야 될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다스리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은 악한 것과 그 선한 것을 구별하여 악한 자들은 처벌하고 선한 것들은 장려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너가 그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4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을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잡은 그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게 선을 베푸는 그리고 악을 행했을 때 악을 처벌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대신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붙들어서 사용하시는가? 물론 그런 방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은 그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함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여러 가지 법과 질서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 또한 권세를 주셔서 그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는 장려하고 악을 행할 때는 심판하도록 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올바른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도록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 세상 권세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말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무서워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또 세상 권세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그것을 마땅히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 이런 정신 안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 세금을 내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위정자들이 있다? 내가 왜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가? 불이한 세금을 바쳐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세금을 받아 또 나라를 유지하고 법과 질서를 잘 행할 수 있도록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아까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운행하신다라는 그런 정신 아래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마땅히 그 권세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섭리 방편 가운데 사용하시는 줄 알아 그것에 따라야 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줄 것 주고 세금 내야 될 것 마땅히 주고 이것도 다 세금을 받아서 나라와 여러 가지 질서를 또 만드는 데 사용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참으로 존경할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잘 구분하여서 행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특별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운행된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성도로서는 위정자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며 마땅히 복종하고 따라야 될 것, 또 세금을 마땅히 잘 납부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만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서는 권세에 있는 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권세, 남보다 위에 있는 권세가 있을 때 위정자가 아니어도 위정자이면 더욱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위정자가 아니어도 어떤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권세가 있을 때 그 권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권세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인 줄 알아. 이 자리인 줄 알아.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는 표현,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는 표현, 그것이 어떠한 권세를 가진 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세를 주셨을까를 고민하며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분별하여서 그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 권세를 잘 행해야 될 것입니다. 위정자가 아니니까 나는 이런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장하신 줄 알아. 어떤 자리에 어떤 권한을 가졌을 때 그것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생각하면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고 정의롭게 또 선하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만 다 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가 일반적인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할 때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섬기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잘못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마땅히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가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순교의 정신으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살인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통합하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정신 아래 모든 것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율법들, 그 내용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줄 알아. 다른 것을 비치지 말고 사랑 외에는 비치지 말고 또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잘 깨달은 자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는 삶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어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라고 하면서 때를 잘, 시기를 잘 분별하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구원이 멀다 생각하지 말고 또는 주님이 재림이 멀다 생각하지 말고 또는 나의 죽음이 한참 내 구원이 한참 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가까이 왔다. 늘 주님께서 지금 오셔도 당장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12절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낮이 가까웠다.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 아닌 세속적이고 또 타락한 그런 부패된 본성의 일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또 주님의 군사로서 또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기 힘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인가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로 깨어서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땅히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 14절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내 안에 여러 가지 부패성들, 타락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입고 단정하고 또 단정히 행하고 또 바른 모습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그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3장에서는 세상 권세에 대한 것과 또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의 더욱더 사랑해야 될 것, 그리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 낮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단정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세들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와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위에 있는 권세가 주님께서 주신 줄 알아 그 권세 잘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권세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통하여서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어 낮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단정히 행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마음 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한 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과 또 사고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